오늘 민수기 33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호르산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33장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정을 쭉 나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정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3장에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느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각 여정들 그 지명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그동안에 21장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기록되지 않았던 지명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사건들과 그 지명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라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쭉 지명만 적다가 이제 호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호르산 그러면 아론이 죽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아론이 40년 동안 이제 모세와 함께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지금 광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아론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모세보다 3살이 위인 친형이었습니다.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호르산에 올라서 거기에서 이제 죽었다 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돌아갈 때를 정하신다. 날때를 정하시기도 하고 또 돌아갈 때를 정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은 후에 이제 마지막까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은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다가 호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이제 모세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때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죠. 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이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론은 돌아갈 때였던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셨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느 때인지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이 기간에는 어떤 때인지, 이것이 지나가면 어떤 때가 또 올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는데 안 죽겠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아도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겠다고 자꾸 때를 써서 더 산 사람이 있는데 희스기야죠. 그 성경에 보면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데 그 결과를 볼 때 참 아름답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사야 37장이죠. 그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서 병이 들려 있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므낫세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됐다라고 적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할 때에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말했죠. 나도 좀 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그 신명기 2장에는 3장입니다. 3장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오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인도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바로 저긴데 요단강만 건너 요단강 그 조금만 하더라고요. 그 거기 그냥 건너가면 건너가서 마지막 땅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요단강 전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가고자 했을 때 그만하면 족하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신은 깨끗하게 물러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물러갈 때가 있고 물러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러갈 때 물러가고 아무 때나 또 물러가는 것도 좋지 않죠. 자기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또 쉽게 물러가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거죠. 어떤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자리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좀 안 물러나려는 경향이 있는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그냥 자리도 박차고 내려놓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뒤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뭘 쉽게 그냥 그만 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경우는 끝까지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물러나려고 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물러날 때가 되어서 깨끗하게 물러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분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때와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질 때가 있고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이제 전도하러 70명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전대를 가지고 즉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제자들을 보낼 때는 이제는 가지고 가라는 거죠. 앞에는 그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는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소유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소유를 취해야 될 때가 있고 소유를 내어놓을 때가 있는 거죠. 대략 어떤 때냐면 그 소유에 집착할 때, 그때는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이삭이 집착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라 그런 거죠. 드릴 때가 있고 또 자기 품 안에서 키울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르산에서의 그 아론이 돌아간 때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때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슬플 때가 있다면 곧 또 기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 17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린 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고 이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늘 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아론은 지금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렇게 부르셔서 현재 지금 각 인생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인생에 있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 보는 것은 이 때와 함께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40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예아 바림에 진을 치고 이 임을 떠나 디본갓을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람 산에 진을 치고 지금 호르산부터 느보산까지의 여정을 다시 적고 있습니다. 이미 40년을 다 이제 광야 생활하고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의 여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정을 보면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살모나를 갔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을 갔고 분온을 떠나 오봇을 갔는데 이 각 지명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호르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론이 돌아간 사건이고요. 오봇과 분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은 놋뱀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사를 통해서 다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죠. 그때 이제 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제 부르짖을 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서 올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겠다.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오봇의 바로 앞에 있었던 아마 분원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같이 각 지명에는 그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 33장에 나타난 각 지명들 속에는 다 사건이 있는 거죠. 거기 이제 33장에 라암셋부터 시작되죠. 라암셋, 숫곳, 에담, 이건 다 출애굽하기 그 홍해 출애굽할 때 홍해 전에 있었던 이 지명들이죠. 홍해에서 그 다음에 흰 광야를 건너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또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는 이 디베라라는 곳에서부터 또 민수기가 시작되는데요. 디베라가 있고요. 쭉 지명들을 적고 있는데 많은 지명들이 그헬라다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32절에 나오는데 그 이후 22절에 나오죠. 그 이후는 민수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지명을 지금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명을 생각할 때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또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돌판을 이제 던져버렸던 일,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계명을 받았던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지명이 36절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지명이죠. 가데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하고 나와서 이제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을 해서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거기서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 지명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또 머물 곳을 정하시고 그리고 떠날 때를 정하시고 그 땅도 정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는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모세가 21장에도 한번 적고요. 또 지금 33장에 또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과거에 지내왔던 행적들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실패했던 일들 기억하면서 교훈을 삼고 그리고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나온 여정들을 이렇게 자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물론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디를 통해서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그때는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았던 것,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받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은 이루어지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꿈을 갖게 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것에 대해서,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미국 땅까지, 그리고 이곳 새생명 비전교회까지, 또 이 LA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과연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어디까지요? 그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천국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노래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노래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좀 그만 부르라고, 그거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냐고.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을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알 때 이 땅에서의 삶도 더 천국을 준비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때와 함께 장소를 이제 정하시는데요,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폴 트루니에가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 정서, 감정은 우리의 추억 속에서 장소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들도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곳도 있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곳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생각, 즐거움, 감정, 기호, 감상 등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또 브루에르는 말했다. 인간은 순수한 정신만이 아니며 그가 살고 있으며 즐거움 혹은 슬픔을 경험한 장소와 관계를 맺고 있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떤 장소에서 인도하신 걸 기록한다는 것은 그 장소가 생각할 때 그 정서하고도 관계 있다는 거.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장소를 생각할 때 너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던 거를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그동안에 인도해 주셨던 어떤 장소들을 기억하며 그때 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건데요. 저도 자주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할 때 예전에 또 저는 이제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에서 7년 있다가 떠나서 또 중국에서 5년 있을 때 자꾸 생각해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 제가 시카고에 1년 있었는데요. 거기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3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일, 그리고 LA에 와서 있었던 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는 이렇게 또 강준희 목사님 만나게 하셨던 일, 그리고 이제 새생명 비전교회 2009년도 11월 15일 날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일, 이렇게 이제 연관을 시키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때를 정하시고 또 장소를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싸워서 몰아내야 할 것을 몰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51절에서 5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원주민이 있을 것인데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만약 몰아내라고 한 것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늘 그것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죠.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 3절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하지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가서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가나안 민족들을 유다 지파도 각 지파마다 다 남겨놓았어요. 끝까지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어느 면으로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이 하나님이 다 몰아내다 하셨는데 일부를 몰아내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사사기 2장에 적거든요. 가시가 되고 올무라는 것은 우리를 딱 족쇄로 이렇게 채워서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구를 자꾸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죠. 순종하라고 하는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며 가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도 그렇고 모든 자손이 이와 같이 일부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항상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할 때 이 사람들을 가시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이제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순종하기보다 한 시기마다 지금 각 때와 장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어놓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니며 그것이 괴롭힌다는 거죠. 우리에게서도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을 할 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자유롭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가시가 된다는 거죠. 마치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파리만 자꾸 잡으면 계속 파리는 그 속에서 이제 나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하루는 기뻐가지고
이 모든 파리를 수십 마리를 하루에 잡았다는 거예요. 계속 파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날은 이제 쓰레기통을 이렇게 집어보니까 쓰레기 안에 그 파리의 이거 아침부터 이게 파리 얘기를 해서 그 알들이 거기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치우고 하루에 한 40마리를 잡았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사나 봐요. 그래 하여튼 근데 그걸 다 치우고 나니까 이제 파리가 없어진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쓰레기가 있어요. 우리 옛 삶이죠. 옛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그럴 때 그를 완전히 다 쓰레기를 치워야지 되는데 겉에 보이는 것만 치우면 계속 파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있는 상처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죄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어놓기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이 생각나요. 이 구절을 보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짧은 로버트 멍의 책에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방이 있다는 거예요. 식당도 있고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벽장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열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식당이 뭐예요? 부엌. 그 내가 탐하는 음식을 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때로는요 벽장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다는, 내가 즐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 좀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죠. 어떨 때는요 거실을 보면서 거실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앉아 계신 거가 보이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 계시냐고. 난 항상 여기 있었다고. 근데 너는 바빠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더라고. 일이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늘 거기 계셔서 나와 교제하자 그러는데 너무 일이 바빠서 예수님 못 봤던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앉아 계신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죠. 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때로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내 거실에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거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꼭 품고 있으면 그거 계속 가시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악취가 나고 그런 거죠. 우리의 올무가 되고요.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막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간을 전한 거예요. 라암셋을 지날 때, 살몬안을 지날 때, 가데스 바네아를 지날 때 뭔가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너무 불평과 불만이 많고요. 너무 비판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있는 그거를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같은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다 공급해 주셨고 다 이기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환경을 불평을 했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오늘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때를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